안녕하세요, 불임사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사주는 무술년, 개해월, 정유일, 경술시에 태어난 한 여성의 사주입니다. 이 여성은 병오년에 사업체가 크게 부진하면서 무려 1억 원이라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도대체 제 팔자가 어떤 팔자이기에 이렇게 큰 돈을 잃었습니까? 앞으로도 사업을 계속해도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자신의 사주 팔자를 알고 싶다며 상담을 청해온 것입니다. 저는 먼저 이 사주를 일반적인 명리의 관점에서만 보지 않고 제가 사용하는 불임사 음령관법으로 원국의 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사주의 지지는 무술년의 술토, 개해월의 해수, 정유일의 유금, 경술시의 술토입니다. 즉 지지의 흐름을 보면 술, 해, 유, 술. 술토가 앞과 뒤에서 2번 반복되고 가운데에 해수와 유금이 자리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불임사 음령관법으로 보면 이 네 지지의 성격이 상당히 독특하게 나타납니다. 년지 술토는 이탈지에 해당하면서 귀물령과 조상령이 겹쳐 있습니다. 월지 해수는 절공지에 들어가면서 무열령과 단절령이 작용합니다. 그리고 일지 유금은 결합지인데 그 결합의 자리 안에 단절령과 무열령이 함께 들어와 있습니다. 마지막 시지 술토 역시 이탈지로서 귀물령과 조상령이 다시 반복됩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이 사람의 삶에는 인연을 맺고 무엇인가를 만들어가는 힘도 있지만 그 인연과 연결이 끊어지는 문제 역시 반복해서 나타날 수 있다. 특히 이 사주에서 년지와 시지에 똑같이 들어있는 조상령을 눈여겨보았습니다. 년지는 뿌리와 조상의 자리이고 시지는 인생의 결과와 후반의 삶을 살피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두 자리에 모두 조상령이 들어와 있습니다. 단순히 조상이라는 의미가 한번 나타난 것이 아니라 사주의 앞과 뒤를 조상령이 감싸고 있는 형국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성의 사주를 보면서 처음부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힘으로 일어서는 자수성가의 힘은 분명히 있다. 그러나 그 자수성가의 뿌리에는 조상이라는 문제가 상당히 깊게 연결되어 있겠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수성가와 조상덕이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수성가란 자신의 힘으로 현실을 개척하는 것이고 조상 원력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노력할 수 있는 바탕과 기회, 보이지 않는 뿌리의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가만히 앉아서 조상의 덕만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움직여야 돈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움직임이 결실을 맺는 과정에서는 자신의 뿌리와의 연결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사람으로 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상담자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혹시 종교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뜻밖에도 천주교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유일주라는 부분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정화는 큰 태양과 같은 불이 아니라 작은 불빛, 촛불과 같은 이미지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유일주를 불임사적인 상징으로 해석할 때 때때로 촛대 위에 촛불을 켜고 마음을 모으는 형상으로 봅니다. 이것을 특정 종교의 의식이라고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모으고 기도하며 정성을 들릴 때 자기 기운을 제대로 세우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주교 신자라면 천주교의 방식으로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불교 신자라면 불교의 방식으로 기도하면 되고 자신의 신앙 안에서 돌아가신 조상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 역시 조상과의 연결을 유지하는 하나의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담자에게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은 자수성가할 팔자입니다. 그런데 조상의 원력이 받쳐주지 않으면 성공의 힘이 오래 유지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러니 조상을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자신의 종교를 버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이 믿는 방식 안에서라도 조상을 기억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여성이 뜻밖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상님들을 챙기는 것은 제가 아니라 오빠가 하는데요. 그래서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오빠가 제례를 잘 챙깁니까? 그랬더니 대답이 이러했습니다. 오빠도 천주교라서 조상 제례를 제대로 챙기지는 못합니다. 필자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조금 아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주에서는 연지와 시지의 조상령이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는데 현실에서는 그 조상을 기억하고 연결하는 역할이 실제로 비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것을 가지고 조상 제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1억 원을 잃었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지나친 해석입니다. 하지만 불임사 음령관법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이 사주에 나타난 조상령과 단절령이라는 상징이 현실의 가족관계와 묘하게 맞물려 있다는 점은 상당히 눈여겨볼 만한 대목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사주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을 보았습니다. 바로 대운입니다.
이 여성의 현재 대운은 병진대운입니다. 정화일간에게 병화는 겁재입니다. 그러므로 병진대운 자체가 겁재의 대운입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에게 겁재라는 것은 단순히 돈을 잃는다는 한마디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경쟁자가 생기거나 사업상 돈이 분산되거나 사람과의 관계에서 자금이 움직이거나 예상하지 못한 지출이나 손실이 생기는 등 자신의 재물을 둘러싼 경쟁과 분산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병진대운에서 더욱 중요한 것은 천간의 병화만이 아닙니다. 지지의 진토가 원국의 술토를 건드리고 있습니다. 원국에는 술토가 년지와 시지에 2개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 술토에는 제가 말씀드린 조상령이 들어 있습니다. 따라서 병진대운의 진토가 원국의 술토와 충하면서 단순히 토와 토가 충하는 것이 아니라 불임사 음령관법으로 보면 조상령이 자리한 영역을 흔드는 작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상당히 중요하게 봅니다. 그리고 마침 병호년이 들어왔습니다. 정화일간에게 병호는 강한 비겁의 해입니다. 병화는 겁재이고 오화 역시 화의 기운을 강하게 보태고 있습니다. 즉 병진이라는 겁재대운 위에 병호라는 겁재의 세운이 겹친 것입니다. 그런데 년지술토를 기준으로 보면 이 병호년은 망신살의 작용까지 나타나는 해입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에게 망신살은 반드시 명예가 실추된다는 의미만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사업의 부진이 외부로 드러나고 자신의 사회적 위치나 자신감이 흔들리고 사람들 앞에서 체면과 자존심의 상처를 받는 사건으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여성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업체가 부진하면서 1억 원이라는 큰 돈을 잃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 사주의 겁재와 망신살이 현실적인 사업, 손실이라는 형태로 나타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단순히 겁재가 들어왔으니 돈을 잃었다라고 끝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병진대운의 진토가 원국의 술토를 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술토는 이 여성에게 단순한 토가 아니라 조상령이 자리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표현하면 조상령이 자리한 뿌리가 흔들리고 그 위에 겁재가 들어와 재물을 건드린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운의 진토가 원국의 술토를 충하면서 조상령을 일으켰는데 그 작용이 자신의 몸을 먼저 흔든 것이 아니라 재물을 밀어버리는 쪽으로 나타났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사례에서 제가 가장 흥미롭게 보는 부분입니다. 같은 충이라고 해서 반드시 건강으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인간관계로 나타나고 사업으로 나타나고 재산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 여성은 사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충과 겁재의 작용이 사업과 재물이라는 현실 영역으로 나타났다고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국의 일지 유금은 결합지입니다. 사업이라는 것 자체가 무엇입니까?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고 자본과 기회를 연결하고 거래처와 고객을 연결하여 하나의 결과물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성의 결합지인 유금에는 단전령과 무연령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사업을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사업을 만들고 사람과 기회를 연결할 능력은 있는데 그 연결고리가 한번 끊어지면 손실이 커질 수 있는 사주팔자로 봅니다. 처음에는 사업이 잘 됩니다. 사람도 모입니다. 돈도 들어옵니다. 거래도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의 연결고리가 끊어지면 그 단절이 또 다른 단절을 만들 수 있습니다. 거래가 끊어지고 자금이 막히고 매출이 줄고 결국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주는 사업을 무조건 하지 말라고 말할 사주는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이 여성은 자기 힘으로 사업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자수성가의 힘이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사업을 한다면 무조건 확장하는 것보다 기존의 인연과 거래처를 잘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사람을 많이 만나는 것보다 믿을 만한 사람을 오래 두는 것, 매출을 크게 만드는 것보다 현금 흐름을 안정시키는 것, 사업의 규모를 키우는 것보다 끊어질 수 있는 연결고리를 미리 살피는 것, 이것이 이 사주에는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상담자 이 여성에게 조상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강하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은 천주교 신자였고 오빠 역시 천주교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 여성의 재물운과 가족들의 사주를 살펴보면서 상담을 마쳤습니다. 돌이켜보면 이 상담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1억 원이라는 손실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사주에서는 조상령이 반복해서 나타나고 대운에서는 진술충이 그 자리를 흔들고 세운에서는 겁재가 강하게 들어왔는데 실제 현실에서는 조상을 챙기는 역할마저 비어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물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을 객관적인 인과관계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불임사 음령관법이라는 틀 안에서 보면 이 사례는 상당히 상징적인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힘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자기 힘으로 살아간다고 해서 자신의 뿌리까지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조상이 반드시 돈을 가져다 준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조상이라는 말은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기억하게 하는 뿌리의 상징일 수도 있습니다. 뿌리가 있어야 나무가 서듯이 사람도 자신을 있게 한 부모와 선대의 인연을 기억할 때 마음의 중심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상담자 여성에게 앞으로 필요한 것도 바로 그런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업은 다시 일으킬 수 있습니다. 잃어버린 돈도 다시 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돈을 잃고 난 뒤에 무엇을 깨닫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이 여성에게 이번 병원연의 1억 원 손실은 단순한 재물 손실이 아니라 자신의 삶에서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정리해야 하는지를 다시 생각하게 만든 하나의 사건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결국 이 사주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스스로 일어설 힘은 있다. 그러나 혼자서 모든 것을 이루려 하지 말고 사람과의 인연과 자신의 뿌리를 소중히 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돈을 잃었다고 인생을 잃은 것은 아닙니다. 끊어진 인연이 있다면 다시 돌아보고 흔들린 뿌리가 있다면 다시 마음을 세우는 것, 그것이 앞으로 이 여성에게 가장 중요한 재기의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불임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불임사.